지난주 예배 말씀은 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90%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정확히 아벨처럼 더 나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거나 일꾼을 세울 때 예배 잘 안 드리거나 또 공적 예배에 잘 빠지는 사람은 결코 교회 일꾼으로 세우지를 않습니다. 왜? 덕이 되지 않습니다.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꾼 세우는데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볍게 여기고 했던 것들을 그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세워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참 패를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고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며 막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그때 블레셋이 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총 하나 칼 하나 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들처럼 예배를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때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온 겁니다. 참 아주 야비한 놈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을 해서 쳐들어왔지만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벼락을 때려가지고 그냥 블레셋을 전부 다 쳐부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땅들을 가드부터 에그론까지 빼앗겼는데 그걸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찾게 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평화가 있었더라. 예배 잘 드리는 그 백성과 그 나라에 하나님이 번영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전쟁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정말 다른 건 좀 부족하더라도 다른 건 내가 조금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그거는 누구한테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회사 일로 여러 가지 그런 일로 인해서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거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이 우선순위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우선순위는 곧 인생의 순위가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인생의 순위는 무엇이냐?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우선순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을 거룩한 백성이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로구나, 신앙인이로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 가장 더 중요하느냐, 어느 것이 더 귀하고 어느 것이 더 먼저냐, 어느 것이 더 급하냐, 어느 것을 더 먼저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지요. 이것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더 중요한 것을 제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높은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귀한 것에, 더 귀한 것에 마음을 쏟고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 순서, 그 차례가 어떤 것이냐 하는 물음이지요. 자, 나는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나는 첫째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선순위.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까? 무엇이 가장 먼저일까요? 그들의 우선순위는 어떤 것일까? 이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첫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입니다. 자신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다른 것들이죠. 다른 것들. 첫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지 뭐 자기 없으면 뭐 예배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입니다. 누가 먼저 이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나요, 나에게 속한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고 내 가정이 먼저고 내 일이 먼저고 내 자식이 먼저고 다 자기의 자신에게 관련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제일입니다. 내 생각이 제일이고 내 주장은 꼭 관철되어야 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중심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 아닌 너입니다. 이웃, 물질 이런 것들이 되겠지요. 물질이 되기도 하고 자식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되기도 하고 어떤 권력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순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 세 번째 이제 내세에 관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한 것, 또 하나님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 믿음과 신앙에 관한 이런 것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덜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요. 자,
신앙인에게 있어서 믿음이 좀 약한 사람,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는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세 번째는 믿음을, 또 교회를, 신앙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나와 하나님과 이웃, 이렇게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또 믿음 좋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제일 먼저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웃,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성경은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참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 갈등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보나마나 첫째는,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이다. 제일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 그 뒤에 모든 것. 둘째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선순위는, 둘째, 내가 아니라 이웃입니다. 이웃.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우선순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이웃,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 뭐예요? 나지요, 나. 세 번째가 나야.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우선순위인 겁니다. 우선순위. 목사님, 내가 있고서야 이웃이 있고 내가 있고서야 하나님이 있는 거지, 이렇게 따지고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선순위는 하나님, 이웃, 그 다음에 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내가 먼저이고, 물질이 먼저이고, 이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믿음과 신앙생활이, 이거 반대죠. 반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이다, 제일 먼저다. 신앙생활, 교회에 속한 일, 영적인 일, 이것이 첫 번째 순위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이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나는 제일 나중에 세 번째, 이것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크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렇게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먼저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 내 일이 먼저고, 내 가정이 먼저고, 내 사업이 먼저고, 내가 돈 버는 일이 먼저고, 내가 지금 아픈 것이 먼저고, 다 이런 것들 세상 일이 다 먼저지 않습니까? 지금 굶어 죽는데, 지금 굶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 먼저입니까? 라고 따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굶어 죽지 않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내가 저들을 먹이고 기르고 입히고 다 그렇게 잘 살도록 하지 않느냐? 들에 피는 꽃 한 송이를 보아라. 너희들이 저 꽃 한 송이에다가 물감을 칠해가지고 저런 색깔을 낼 수 있냐? 왕궁의 그 아름다운 화려한 색보다 내가 저 푸른 포기에 입혀놓은 그 아름다운 색감과 옷을 어떻게 입히는지 보아라. 길쌈도 아니하고, 너희는 저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더 귀하다. 너희들은 저 길가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보다도 못하냐? 그렇지 않다. 너희는 저들보다 못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생명, 너희들이 지금 살고자 하는 모든 것들,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 그거 걱정 안 해도 내가 다 해줄게.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왔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야.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종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종이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나중이고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이 먼저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등한시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누가 먼저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먼저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먼저냐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그리고 이웃,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라고 하는 순위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나,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종교, 하나님,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나, 이렇게 반대로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은. 자,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 대부분 내가 첫째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 내가 첫 번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웃이 될 수 있겠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늘 내가 먼저.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떠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먼저니까, 내가 제일 우선순위니까. 그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거지.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좀 부족해, 내 생각이 좀 못 미쳐도, 또 내 생각이 관철이 안 돼도, 내가 조금 손해가 봐도,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자기 중심적으로 늘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설교도 자기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면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설교 자체도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말, 이런 설교를 해야 진짜 잘하는 설교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만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야 돼요. 20년, 10년, 20년, 40년 다녀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왜 그러냐? 우선순위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맨날 그 사람은 내가 제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이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제일 중심이에요. 자기가 먼저인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자, 여러분,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먼저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다음에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여러분, 의미적으로 무조건 그를 높여주고 그 앞에서 아부하고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 이웃을 생각하라는 말은 배려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자 아닙니까? 성자. 오늘 성자가 오늘 안 나왔는데, 성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성자인 거예요. 성자. 다른 사람이 성자가 아닌 거예요. 성자가 뭐예요? 세상에서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면 열사야, 열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대표로 죽는 거야. 그 열사라고 이야기하잖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 열사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열사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명자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매를 맞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매를 맞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목숨이 잘려줘도 좋다 이거야. 너가 먼저인 건 내가 먼저가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의 모델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니까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니까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아닌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를 위해서 매를 맞고, 너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너를 위해서 내가 까무러칠 정도로 매를 맞고 굶고 위험하고 다치고 옥에 갇히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너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겉옷만 입고 있으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겉옷만 입고 있으면.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목사님은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때로는 그렇게 못 살아.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런 삶을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성자인 거예요. 성자. 다른 게 성자가 아니고, 성스럽게 구별된 사람, 이거 성자인 거예요. 성자.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굉장히 어렵네. 갈수록 어렵네. 태산이네. 그렇습니다.
성도는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선순위의 가르침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먼저는 하나님인 것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웃이고, 그리고 나중에 나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 그렇게 못 살겠어. 그거는 여러분이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렇게 삶을 본받고 그렇게 살아갔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그들의 일대기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이 공식을 가지고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 이거를 바꿔서 내가 이젠 제일 나중이다 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완전히 이거를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서 뒤집어 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나였는데 이거를 거꾸로 확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요거를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우선순위 바뀌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이 달라져요. 신앙이 신앙의 정도가 달라져. 신앙이 완전히 성숙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저 사람은 틀리다라고 하는 말을 금방 듣게 됩니다. 요 우선순위를 바꿔놓으면.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 바꿔야 돼. 믿음 생활에서 이런 우선순위가 변화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오늘 10장 32절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32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거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거치는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거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늘 부딪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먼저기 때문에, 요 우선순위가 안 바뀌기 때문에 늘 부딪혀. 그 사람은 거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방해꾼이 된단 말이야.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첫 번째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다른 이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이것이 두 번째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왜 두 번째 우선순위를 두느냐? 그 사람들 구원을 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내 목이 잘라져 죽어도, 목숨을 잃어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 제물로 강단에 드린다 할지라도, 이 관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기뻐하리라. 그래서 기뻐하리라.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먼저 앞세우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오늘 본문의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확 바꿔놓고 오늘부터 시작하고 훈련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이 확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다를 줄로 믿습니다.